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를 향해서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굿맨,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는요, 한 번도 성경에서 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바나바를 향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 표현은 의미심장하고 또 평범한 그냥 지나가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굿맨일까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 나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가 착한 이유는 바울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형했던 그를 쉽게 믿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장전향한 것 아니냐는 아마 그런 의심도 받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이 된 척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다 헤집고, 그리고 모든 지하교회들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깊숙이 들어와서 발각하고, 그리고 리더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그 정도로 위협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교회, 의심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바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안심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연결시켜주고 화목하게 해주고 서로 이렇게 중재한 것입니다. 회심한 바울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괜찮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 이제 우리 공동체 일원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하는지, 그거를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주를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세 가지를 짚어서 성도들에게 말해주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말해주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우리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엄청난 회심이었습니다. 주를 분명히 듣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끌어오죠.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대언합니다.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였는가.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즉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증거라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에 따르면요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3일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고요. 정통 유대인들도 그것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바나바가 증언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주님 만났어,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어,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웠다.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만난 증거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증거가 분명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이 학생은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이 집사님은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주를 보고 들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말하고 다니는가?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죠. 회심한 자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은혜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증거되고 또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시간부터 더 이상 바울은 교회의 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일꾼이 되었다, 우리 편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편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한 팀이라고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 참 착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실 받아들이는 일은 당시 교회나 심지어 바나바에게도 아주 성숙한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바울이 한 일이 교회를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내 가족의 원수였을지도 모르고 내 친척의 원수, 우리 교회 교우들의 원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내 동료들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용서하셨더라도 당시 그 초대교회의 교우들은요 바울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반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격인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과 교회가 화해하도록 그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을 받아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반대 의견 많아도 아무리 그래도 바나바 목사님, 바울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적이었습니다. 함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용납을 했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착하게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 그것이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다 동의하고 다니는 게 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일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착하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 바나바는 이 바울에게도 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도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을 바울되게 한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고 바나바가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동체와 바나바를 화해시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하여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교회 부흥의 원형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분께 맞추어 가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평안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흥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공동체의 그 평안을 유지하려면요, 사실은 철저한 자기의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평안을 사실 누리는 것이죠. 누군가의 철저한 죽음이, 누군가의 철저한 자기 헌신이, 누군가의 철저한 자기 희생이 사실은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자기 헌신이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처럼 공동체의 평안은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또 그 누군가의 철저한 희생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평안해져 갑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사이좋은 친목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흥교회 다니기 평안하시죠? 행복하시고 감사하시죠? 그러나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흥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려 인생을 바친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빚을 졌고 그리고 그 열매로 교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입맛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내 성격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할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에 주님 주시는 그 평안,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해지는데 여러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죽어지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교회는 든든해져 갑니다.
두 번째로 든든히 서가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부흥의 증상입니다. 든든히 서가다라는 말은 건축적인 표현인데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가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 그 내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정말 밀도 있게 교회가 착착착착 세워져 간다. 그것이 바로 든든히 서가다라는 이 뜻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증상은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는요, 성령과의 수평적인 동력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 곁에 가까이 동행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친밀한 성령께서 주시는 격려, 위로, 권고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경외함, 옆으로는 동행함. 이 두 가지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정말 균형 잡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를 경외함과 또 주님과의 친밀함 중에 여러분 무엇이 그런데 먼저일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주를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주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주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이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관계가 다 동일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요, 리더들과 팔로워들의, 또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또 여러 사제 간에 먼저 존중함, 먼저 두려움, 먼저 경외함,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친밀함. 경외함 없는 친밀함은 사실은 맞먹는 것이죠. 맞먹는 것이고 그냥 동급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할 때 정말 친밀한 사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막 살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속이며 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이 다르겠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기겠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이 잘 안 돼요. 저는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고민이 드십니까? 그럴 때 주님과 자꾸 친해지려고,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더 주님을 두려워하고 더 주님을 존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증상, 마지막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수가 더 많아진다. 이것은 수적인 성장이죠. 양적인 성장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당연한 결과는 양적인 증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똑바로 믿으면서 살면 양적 증가는 시간이 이제 걸릴 뿐이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양이 늘어납니다. 수가 늘어납니다. 양적인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밀도 있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외함이 가득하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면 절로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의 배후에는 바로 누가 있었냐면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만 품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욱 많아질 때
바울은 바울이 되고 또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세운 바나바,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왜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렇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지도를 볼까요? 네. 안디옥, 저기 실루기아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모인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무리들이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무리들이 다 소아시아로 또 북쪽으로 동쪽으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이런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전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외에 사는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인데 쫓겨난 기독교인들,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점점 사람들이 모임도 생기고 공동체도 생기는데 그곳을 지도할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바나바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바나바라면 저 교회 책임지고 잘 인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할 때 믿고 맡기고 보낼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보낼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였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바나바를 보내면 되겠다. 모두가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바나바는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대흥교회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목장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하고, 내 좋아하는 사람 말고 이분은 나랑 성향이 달라도 나랑 맞지 않아도 이분은 믿을 만하고, 이분은 신실하고, 이분은 내가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사람, 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저분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화평할 텐데, 든든할 텐데, 함께 기도해 줄 텐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착한 사람들, 우리 대흥교회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 확신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나? 착한 사람이었죠.
첫 번째로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표현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먼저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착하다라는 게 바나바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 착한 걸 먼저 바나바의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착하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착하다라는 말은 아가소스라는 그 말로 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다라는 걸 훨씬 더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본질적인 선함. 이거는 어떤 겉모습이나 어떤 태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고 혈기가 있지만 인격이 되지 못해 착하지 못해서 깨어지고 누수돼서 그릇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참 그릇이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많은 괴팍한 사람보다 능력 없는 착한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악과 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정의롭고 고결한 성품을 나타낼 때 이 아가소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로 이 아가소스의 선하다라는 말은요, 유익을 주는 존재,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지금 바나바는 아가소스지만 또 다른 단어 칼로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칼로스는 눈에 보이는 그 멋진 거예요. 외양, 외관이에요. 기능적인 탁월함을 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뭘 잘하는 사람, 아주 그런 있잖아요. 기능적으로 이것저것 은사가 많은 것, 그런 것들을 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아가소스라고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이 너무 빛이 나고 그 내면이 너무 온화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것을 아가소스라고 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는 존재,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선함. 그때 이 바나바의 성품, 착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요, 그가 바나바입니다.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제일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나섰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유익이 되고 또 바울을 변호하고 세워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착한 것, 이게 바로 바나바의 착함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선함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내 속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바나바처럼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트 해줄 수 있고 또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유익합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유익합니까?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든든히 서갑니까? 그런 선한 자가 내가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대흥교회는 더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욱 행복한 교회, 더욱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나바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영적인
그런 우물, 샘을 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착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온 그 착함, 그냥 사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들이는 것에서 오는 선함, 그런 선함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한 거는요, 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또는 인간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는 자칫 자신에게 또 이목을 주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선함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착함은요, 정말 영혼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함을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나 그런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요, 착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그 결과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도 없이 성도님들끼리 개척한 교회가 이 바나바 목사님을 모시고 난 후에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원리입니다. 물론 부흥의 공식이 여러분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본 대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고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지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착한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헌신하고 든든히 세워갈 때 부흥이 이루어지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착하십니다. 아멘. 네, 옆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착한 주님의 종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너무 잘 세웠습니다. 근데 바나바 이제 혼자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바나바는 누구를 찾아 나섭니까? 바로 바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다소에 그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이 동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목회를 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이제 여기서 붙게 되고, 바나바는요 이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도 든든하게 서갈 수 없었을 것이고, 바나바의 탁월한 이 인사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로 초빙되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바나바는요 자기 사역에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바나바의 관심은 오직 그거였습니다. 바나바의 관심은 오직 교회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처치가 됩니다.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고,
요즘에도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 나가시면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많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사모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의 교회 대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나바가 세웠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나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다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착한 영적인 리더가 앞을 봐주고 뒤를 봐주고 교회 갈 길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유례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교회가 되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착한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순적하게 펼쳐져 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수많은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잡음 없이 부흥하게 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란 없이 부흥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소란 없이 분란 없이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사실 조금씩 소란을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최대한 소란을 잠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가 큰 혜택을 입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혜택을 입었죠. 나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바나바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화해시켜주고 원팀을 만들고 덕을 세우고 먼저 헌신해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우리 대인교회에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면 대인교회 앞날은 밝습니다. 믿으십니까? 대인교회 앞날은 희망찹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되기를 애쓰기보다 바나바가 되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면요 바울은 저절로 생깁니다. 바울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생기면요, 바나바가 많아지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저절로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바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바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주고 세워주고 환영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주님 나라의 관점에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나바는 왜 착했습니까? 마가 요한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길에 따라오는 이런 그 후배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힘들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하는 시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중도 하차했던, 중간에 포기했던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바나바 형님, 마가 요한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 친구 데리고 가면 선교지 분위기만 흐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댑니다. 겁도 많습니다. 음식 가립니다. 잠자리도 가립니다. 마가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도 하차하고 제 발로 또 돌아간 다음에 우리 이번 선교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마가 요한을 반대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었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입장은요.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데려가자. 그래도 더 기회를 주자. 지금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키우자. 아직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지 마가가 얘가 나쁜 애는 아니다. 심성이 악하거나 교활한 애는 아니다. 그러니까 잘 키우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아이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나바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싸웠어요. 계속 싸운 거죠. 그래서 결국 뜻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이고도 당혹스러운 장면 중 하나인 사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밑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감정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차분하게 의견을 나눈 수준이 아니라 서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차 갈라섰다. 같이 동역하고 이런 이 두 동역자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각자의 길을 이제 간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역을 더 받고 바나바는 사람을 더 받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바나바의 역할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는 위로하고 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답게 마가 요한을 또다시 위로하고 또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마가를 품지 못하였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품어냈습니다. 바나바가요 그 사도 바울보다 사역에 열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역을 소홀히 여겨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성숙과 인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당시 아마 바울은요 바나바보다는 덜 성숙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도 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마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었지만 바울은 아직 자신의 열정이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때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선을 긋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러나 이 바나바의 이 포용 때문에 이 마가를 데려가고 이 마가를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섬겼을 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나중에 기록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마가복음은 혹시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로는요 성령님을 뜻하는 보혜사에서와 같은 그 어원에서 그 뜻이 출발합니다. 즉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람들의 곁에서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옆에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셨는데요, 바나바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마가를 세우고 위로하면서 세워갔던 바나바,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천국이 되겠죠. 결국 사도 바울도요 이런 그 바나바의 안목을 나중에 가서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에 대해서 한때 바울이 이렇게 너는 능력이 안 돼,
너는 필요 없어라고 여겼던 이 마가에 대해서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비로소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바울이 성숙하니까 나중에 마가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나바는 진작 바꿔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덕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의 진정한 리더이자 사역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다 기록되지 못한 그의 헌신과 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천국에서 다 갚으시고 아마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나는 바나바 같은 사람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바나바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평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 같이 착하고 할 말 많지만 다 말하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정말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교회의 하나님 일할이 되고자 기도하며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상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고, 그리고 대인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분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아픔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상처가 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도 바나바가 있다. 바나바같이 나를 위해서 힘써준, 기도해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울이 되지 않고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기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바나바와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